5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큰인 왕자 심판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도 큰인 왕자 심판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엔 좀 설교로 했다면 이번 시간엔 이제 성경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큰인 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을 대상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인 왕자 심판석에선 네 부류의 사람들이 또 존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류가 아니라 더 받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됐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인 왕자 심판의 교리적인 면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11절부터 15절까지죠. 본문은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시점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제약이 없어요. 언제든지 휴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오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을 위한 징조는 있지만 휴거를 위한 징조가 없습니다. 근데 재림을 위한 징조 중에 가장 큰 것이 휴거예요. 그래서 도미노와 같아요. 재림을 위한 징조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앞이 휴거입니다. 근데 문제는 휴거를 위한 징조가 성경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면 이제 도미노가 하나가 딱 넘어지는 거고, 그럼 나머지 징조들이 막 연쇄적으로 다다다다 넘어지고, 이제 7년 후에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면 교회는 들림마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상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약을 하다가 대환란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그래서 양과 염소 민족들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가 한번 다시 노임을 받게 되죠. 그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요, 막 환경이 오염돼서 지구가 뭐 큰일이 났다 해도 적어도 1007년간은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1007년 후에, 7년 하려면 7년, 다음에 천년왕국 1000년, 그래서 1007년 후에 이제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게 되죠. 하늘과 땅이 사라지면 이제 큰 흰 왕자 심판석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그 크기가 커서 크다고 하는 것이고 색깔이 흰색이라서 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왕자인데 왕이 앉아 계신 자리인 거죠. 그래서 큰 흰 왕자 심판이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에선 최후의 심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이 큰 흰 왕자 심판입니다. 여기서 11절에 내가 크고 흰 왕자 그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때 깨닫게 되겠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무수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교회는 주님과 같은 편에 서게 되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뒤에서 찾아보는데 주님의 심판에 동참하게 됩니다. 심판에 동참해요. 그래서 심판을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인기가 많이 있었는지, 얼마나 큰 권력을 잡았는지, 성공을 거뒀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큰 자들도 다 심판을 받는데요. 작은 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볼품 없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각자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각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없으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의 죄가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4절, 15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과 지옥,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존재가 없어진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야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죠. 첫째 사망,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우리 몸이 죽어도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거든요. 둘째 사망은 천연왕국 후에 큰 왕자 심판서 앞에서 있을 일인데 모든 것이 사망, 지옥 모든 것이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2번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죠. 둘째 출생을 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첫째 출생만 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출생, 둘째 출생이 있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출생을 한 사람은 첫째 사망에만 참여해요. 우리도 몸은 죽죠. 둘째 출생을 했지만. 근데 첫째 출생만 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큰인 왕자 심판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한 선과 악을 달아보고 선이 더 많으면 구원받고 죄가 더 많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성경에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법정에서도 통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건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지금 네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벌을 내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세상 법정에서도. 그래서 큰 왕자 심판에 대해서 또 다른 오류는 그곳에서 심판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둘은 모두 비성경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왕자 심판석에서 선과 악을 달아볼 거다. 그래서 악이 더 많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선이 더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가고 아니면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착한 일 많이 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뭐가 됐든 간에 열심히 믿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인데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믿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믿는지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근본주의자들의 오류인데 근본주의자들은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도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큰인 왕자 심판석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겠지만 다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성경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큰인 왕자 심판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이때 구원이 확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확정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요. 그렇죠. 저는 1990년 7월에 저의 구원이 확정됐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저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때 저의 구원은 확정됐고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의 구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열려 있어요.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확정되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 확정됩니다. 딱 죽으면 그 순간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은 기회가 열려 있어요.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운명은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 확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큰인 왕자 심판석은 구원이 확정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믿을 때 구원이 확정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 구원이 확정돼요. 그래서 큰인 왕자 심판석은 구원이 확정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자리라는 거죠, 여기는. 예, 그래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큰인 왕자 심판석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즉시 구원받게 되고 믿지 않으면 죽는 순간 영원히 결정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죽기 직전까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이 또 이제 이 큰 왕자 심판석과 비슷한 문맥, 같은 문맥입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여기까지는 대환란이죠.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00년의 시간이 흘러요. 구약 성경을 보면 휴거와 재림이, 초림과 재림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초림과 재림이 지금 적어도 200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문장 속에서 컴마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니엘서 12장 1절까지는 대환란인데 2절부터는 큰 왕자 심판석, 천년하고 후입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 사이에 1000년이 있어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지옥에 이르며, 이게 제 첫 번째 근거예요.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근본주의자들 그렇게 믿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건전해 보이지만 성경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니엘서 12장 2절을 읽었는데 다시 들어보세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부활이죠. 일반적인 부활이에요.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생명과 형벌이 지금 같이 나왔죠. 부활을 해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한쪽은 생명을 받고 한쪽은 치욕을 받는데요. 지금 이 다니엘서 12장 2절의 문맥은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 때는 다 영광에 이르죠. 그렇죠. 근데 부활을 해서 한쪽은 영광에, 생명에 이르고 한쪽은 치욕에 이르러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활이에요. 부활. 둘째 부활이죠. 부활. 예, 그래서 2절은 큰 왕자 심판석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도 정확히 같은 상황을 다루는 구절이 있어요. 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일까요? 휴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 왕자 심판석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에 모든 것들이 사망과 지옥이 사람을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이 있게 돼요. 그래서 큰 왕자 심판석이 열리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때까지 살았던, 7000년간 살았던,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요. 교회만 빼고. 교회는 이미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습니다. 휴거 때, 1000년 전에. 그래서 교회만 빼고 교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구원받든 구원받지 못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서 큰 왕자 앞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그 중에서 얼마가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얼마는 이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왕자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수겠죠. 또 소수는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구약시대에. 이미 구원받아서 낙원에도 갔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5장 25절 읽었죠? 이거 부활에 대한 설명이에요. 휴거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들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휴거 때가 아닙니다. 천년왕국 후예요. 그때 심판이 있죠. 그래서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일반적인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Resurrection of the dead예요. 그렇죠. from이 아니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냐? 천년왕국 후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살아있어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서 부활하지 않아요. 이미 몸도 다 변화했어요.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제외한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포함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포함해서, 지옥에 있던 자 다 포함해서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의 문맥은 휴거가 아니라 천연왕국 후입니다.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있을 부활이에요. 근데 거기서 부활하는데 선을 행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일들을 믿는 거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지옥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대요.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과 똑같죠. 얼마나 영전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나 수치와 영전하는 치욕에 이르며, 정확히 똑같은 말이죠. 큰인왕자 심판석에 있어서 일어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모두 동일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2절과 요한복음 5장 29절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휴거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 예약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이 예약되어 있죠. 다만 첫째 예약인 죽음은 피할 수도 있지만 둘째 예약인 죽음은,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주님께서 오늘 지금 공중으로 오신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죽지 않게 되죠.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예약되어 있는데 죽음과 심판인데 죽음은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100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도 죽게 되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죽음과 심판이 있으면 이 심판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첫째 사망, 우리 몸이 죽는 거는요, 심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죽고 나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그때는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잖아요. 죽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심판이 훨씬 더 본질적인 거예요. 죽음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고 다시 태어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교회의 휴거까지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심판을 받게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 성도들이죠. 아브라함, 다윗, 십자가 이전에 구원받았죠.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 심판이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바로 심판이 정해져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심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구약 성도들은. 어디서 심판을 받느냐? 이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큰인왕자 심판석은 구원이 정해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살아생전에 구원이 정해져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이 정해집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 구원이 정해지죠. 그래서 누구도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구원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에서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부류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교회만 미리 심판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큰인왕자 심판석에 심판자로 참석을 하게 돼요. 일종의 우리나라도 그 형사사건도 그렇고 민사사건도 그렇고 합의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사로 치면 이제 돈으로 계산하는데 5천만 원 미만은 이제 단독 판사가 해요. 돈이 얼마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소액 재판으로 보고 5천만 원 이상을 이제 합의부에서 봅니다. 돈이 좀 많다는 거죠. 그런가요?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잊어버려서.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사나 형사나 다 합의부랑 단독 판사가 있는데
합의부에서 이제 주심 재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배석 판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심이 주로 판결을 내리게 돼요. 배석 판사도 같이 이제 사건을 검토하게 되고. 어쨌든 간에 일종의 같이 배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교회가 배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그때 심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판정에 같이 판사로서 배석하게 되는데, 법대라고 그러죠. 그 위에 올라가서 같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심판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심판을 하게 되잖아요. 큰인왕자 심판석에선. 그래서 교회는 땡겨서 미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1000년 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교회 외에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민족들의 심판은 그건 민족 단위의 심판이지 개인의 심판이 아니거든요. 개인이 심판받아야 돼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민족들의 심판에선, 양과 염소의 심판에선 그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심판을 받은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교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심판을 받아요. 그 자리에서. 다만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했죠. 구원은 이미 오래전에 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자리는 심판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자리일 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쫓겨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어느 누구의 구원도 취소되지 않아요. 다만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심판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하늘나라나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는 것이 결정되지 않죠. 하늘나라 지옥에 가는 것은 죽기 전에 결정되는 것이지 죽은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큰인왕자 심판석도 구원이냐 형벌이냐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석은 구원을 판별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상을 판별하고 형벌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선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보상에 관해서만 판별하시겠죠. 큰인왕자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약 성도들에게는 보상을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죠. 교회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인왕자 심판석에 설 사람들을 사람은 아니지만 천사들도 심판받으니까 네 그룹으로 일단 나눠보면, 첫 번째 그룹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도 모두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또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되고,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죄를 지은 천사들이에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베드로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죠. 3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것도 지금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무슨 심판이냐? 큰인왕자 심판입니다. 유다서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큰 날의 심판, 이것이 바로 큰 흰 왕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큰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 인류 역사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두 번째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의 심판과 관련해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예를 들면 교회 내에 부부가 다녀요. 근데 부부가 이혼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정으로, 이혼 가정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고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죠?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혼하지 말고 서로가 예수님께서 서로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판결하겠죠, 교회에서는. 근데 그게 싫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심판에 참여하게 된대요. 세상을 판단할 것을,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지예요. 똑같아요. 심판이에요. 심판. 똑같아요. 영어 단어도 심판, 판단 똑같은 단어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금은요, 우리가 그 판사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판사 앞에서 가서 재판받죠. 나중엔 반대가 돼요. 구원받지 못한 판사가 교회 앞에 나와서, 성도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도 재판한대요.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천사들도 재판한대요. 우리가 천사들도. 그렇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해놔야 돼요. 몰라요. 판단을, 재판석에 앉았는데 몰라. 법을 하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해놔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모를 땐. 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왜냐면 주심 판사가 배석 판사한테 묻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모르니까. 예, 어쨌든지 간에 우린 천사도 재판한대요. 천사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 교회는 정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도 재판하는데, 천사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매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왕자 심판석에 참여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자매들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천사들이 왜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게 되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매들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때 좀 낯뜨거워지겠죠. 나도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았는데 저 천사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을 지금 내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은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이 아닌 사탄을 따랐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매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타락한 천사들이 지은 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로서 이러한 지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매들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천사들을 심판할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런 지위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시편 82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대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신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을 신들이라고 불러요.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에 사악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의 통치자로 불러요. 마귀들이. 그래서 페르시아의 통치자, 이런 게 있다. 각 지역마다 통치자가 있어요. 이 세상 전체의 신이 사탄이죠. 마귀가 이 세상을 구역별로 나눠서 다른 자기 부하 마귀들에게 다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자 페르시아의 통치자, 어디의 통치자, 이런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큰 왕자 심판석에서 주님과 함께 각 지역의 통치자들이었던 신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큰 왕자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을 받는 셋째 그룹은 이제 대환란 때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넷째 그룹도 비슷한데 이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이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고 천사들이 심판받게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 성도들도 심판받게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만 받는다는 것이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도 구약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상급을 받게 될 확률이 있겠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일하셨죠. 주님께서는 교회가 시작되기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일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일하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참으심을 통해 지옥은 면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3장의 문맥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맥, 신약 성도들이 아니라 구약, 신약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문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는 용서받는데 아직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해지거든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지 않으셨잖아요. 구약 성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용서는 받았지만 깨끗해지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죄값이 치러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실 때까지 그들의 죄값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땅 속에 있던 낙원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실 때까지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땅 위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첫째 하늘이에요. 우주가 둘째 하늘입니다.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복수로 성경에서 하늘들을 부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근데 그곳은 완벽하게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큰 바다 같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막고 있죠. 아무도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방법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환란이든 모든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데 이제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 구약 시대에는 일종의 수표로 받은 겁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현금과 수표의 차이를 아시죠? 수표는요, 현금은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보증합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목매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종인데 국가가 보증하는 종이기 때문에 목매는 거거든요. 공신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수표는 어때요? 한국은행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외환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보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표는 이걸 은행에 갖고 오면 은행에서 돈으로 내주겠다는 겁니다. 은행이 보증하는 거예요. 은행이 이제 국가가 발행한 돈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보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커요. 그렇죠. 은행도 망하긴 하지만 어지간해서 잘 망하지는 않잖아요.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의 구원은 현찰로 받은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의 구원은 수표로 받은 겁니다. 어음으로 받은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어음을 발행하잖아요. 지금 내가 대금을 결제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원자재를 들여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나도 돈을 버는 건데 자재를 누가 나에게 공급해 줬으면 나도 뭘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난 아직 물건을 만들어서 팔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럼 어음으로 써주게 되죠. 내 이름으로 내가 결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대신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년짜리 끊어주면 1년 후에 오면 내가 현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어음을 끊어주죠. 그럼 이제 상대방도 그걸 이해하고 1년 후엔 이게 현금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종이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약속에 의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서는 됐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실제 현찰은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현찰이에요. 이게 우리를 씻어주는 건데 씻어주는 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너 밖에서 더러운 데서 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러운 데서 진흙탕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어긴 데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되죠. 아니면 혼나요. 그렇죠. 매를 맞게 돼요. 두 번째는 실제로 옷을 깨끗이 빨아야 돼요. 이제 또 목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집에 갔더니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밖에서 그냥 놀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해 줬어요. 구약 성도의 상태가 그거라는 겁니다. 용서도 받았는데 아직 더러운 상태가 있어요. 그대로. 근데 신약 성도는 용서도 받고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가서 빨리 씻어. 그래서 이제 씻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지금 5분 후에 나오는데 지금 물이 단수가 돼서 5분 후에 나오는데 네가 집에 들어오니까 더러우니까 용서는 해주는 대신 아직 신발장에만 있어. 구약 성도의 상태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깨끗이 씻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낙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던 낙원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히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 데로는 가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아직 용서는 받았지만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물 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자신의 피로 치러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서는 깨끗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깨끗이 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신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물 나온다 와서 씻어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낙원에 가셔서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몇천 년 동안 기다린 것들 그래 아담 너는 4,000년이나 기다렸지. 아브라함 너는 2,000년 기다렸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된 거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하세계에 가서 선언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언하셨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구약 성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셋째 하늘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지는 못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나서는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서는 이미 오래전에 받았죠. 근데 용서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구절들을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저희가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정말 큰 흰 왕자 심판석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정말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를 심판의 자리에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